저번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 말고 다른 것도 먹고 싶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만나 한 가지만 먹으려고 하니 참 죽을 것 같다. 그 원망이 어찌 심했는지 이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우는 것을 모세가 듣고 너무 괴로웠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하셔서 이렇게 엄중한 책임을 느끼게 하느냐. 나는 이 백성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가 없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지요. 이 모세의 탄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선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일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요. 모세도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되다.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 모세에게 그래도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에 모세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을 정도로 너무 괴로워하자 인간적인 동역자를 세워 주시는 것이지 70명의 장로를 선정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70명의 장로를 선정하라라고 하는데 노인 중에서 선택하라라고 말을 하지요. 왜 하필 젊은 자도 아니고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장년도 아닌 노인층에서 이 지도자를 선정하게 하였을까? 요즘은 우리가 바라보는 정보의 매체가 참 많아요. 휴대폰으로도 TV로도 요즘 라디오는 듣는지 모르겠지만 라디오로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또 내가 모르는 일도 다른 사람이 듣고 나에게 많이 전해주기도 하고요. 이 정보를 받는 매체가 많습니다. 그러니 굳이 젊고 나이 듦을 떠나서 오히려 어쩌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게 요즘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예전에 그 삶의 지혜는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노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그곳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실패와 좌절과 또는 완성을 경험해 본 그 노인들에 대한 경험과 연륜이 젊은이들에게는 상당히 귀한 정보가 되었던 것이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앞서 걸어갔던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참 귀한 은혜이고 정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노인들에게 그들을 택하여 지도자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노인들의 풍부한 연륜과 경험 때문입니다. 물론 노인이기에 앞장서서 무언가를 거들고 일을 하는 힘은 없지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육신적인 힘이 많다라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몇 세의 소명을 받았어요? 80세의 소명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모세도 80세의 그 소명을 받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그 일을 이루어갈 동역자들을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신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해나갈 수가 없어요. 혼자 감당하다 나아가면 왜 나만 하느냐는 불평과 핑계가 나오게 돼요. 그럼 안에서 불만이 쌓이게 되고 원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나가는 그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 일 나 혼자 한다라고 불평할 것도 없고 일 나 혼자 한다라고 또 내가 우월감을 너무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도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신 똑같은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맡은 그 일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를 뿐이지요. 높고 낮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탄원에 홀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의 힘듦에 대해서 장로 70인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잠시 있다가 어쩌면 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어요?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고 했어요. 이 만나 말고 다른 것, 우리도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고기를 주시냐? 18절과 20절 말씀 봅시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일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기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무려 얼마의 기간 동안? 한 달. 한 달 동안 주신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겠다. 무려 한 달 동안 빠짐없이 고기를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는 이유는 너희가 나에게 원망했기 때문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한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원망했던 백성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악을 선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죠. 그 고기가 코에서 넘쳐 싫어하기까지 한 달간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냄새도 너희가 맡아보기 싫어할 정도로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 코에서 넘쳐서 정말 이제는 고기 냄새도 싫다는 거예요. 명절 때 보면 전을 많이 굽잖아요. 근데 구워서 주면 잘 먹어요. 근데 정작 굽는 사람은 많이 먹던가요? 많이 못 먹던가요? 왜 못 먹어요? 그 기름 냄새 때문에 많이 못 먹어요. 주는 사람은 잘 받아 먹는데 정작 그 굽는 사람은 힘든 노동을 하고도 몇 개 못 먹어요. 기름 냄새가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원망을 하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겠다. 무려 한 달 동안 주겠다. 너희 코에서 그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물 나도록 한번 줄게. 신물 나도록 한번 줄게. 먹어봐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죠. 왜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지금 여기 인원이 장정만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들과 여자, 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다 그랬죠.
그럼 그 200만이 넘는 숫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고기를 공급하겠습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여기서 보행자라는 것은 장정이죠.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하시오니 라고 말하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니, 입술로는 전능하다고 하면서 왜 믿지를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계산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과 똑같은 능력으로 보신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와 똑같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할 수 없다면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나는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장정만 60만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십니까? 하죠. 우리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에이, 그거는 어떻게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를 멈춰야 돼요. 그거를 거둬야 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말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 라고 2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너는 나의 손을 짧게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내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는 볼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31절로 조금 건너 뛰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처럼 메추라기를 쌓아주시는데요. 얼마나 쌓아주시는지 참 놀랐습니다. 메추라기 떼를 땅에 쌓아두시는데 그 메추라기 떼가 쌓이는 그 양이 얼마냐면요, 하루길 되는 넓이의 땅에 약 2규빗 높이로 쌓아두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루길 그 길이의 넓이, 하루길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32km예요. 하루길이 32km. 그러면 2규빗이라고 했잖아요. 한 규빗이 45cm예요. 2규빗이면 몇 cm예요? 90cm, 약 1m. 그러니까 32km 되는 그 거리를 약 1m 높이로 메추라기 떼로 쌓아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32km가 가늠이 안 되십니까? 32km는요, 여기서요, 과역터미널까지가 31km예요. 여기서 과역터미널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쌓아주신 메추라기 떼가 지금 여기부터 시작하죠. 과역터미널까지 약 1m 높이로 쭉 쌓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 한 번만? 아니죠.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신물 나도록 코에서 냄새조차 맡기 싫어할 정도로 내가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주셨어요.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 떼를 쌓인 걸 보고요, 그날과 그 다음 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각자가 적게 모은 사람도 얼마를 모아갔냐면 10호멜을 모아갔다 그래요. 1호멜이 얼마냐면 쉽게 말하면 약 220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메추라기를 걷어가는 그 양이 10호멜이면 약 2200리터거든요. 2200리터면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생수 사는 1리터짜리 그 생수를 몇 개 가져가는 줄 아세요? 2200개. 마트에서 사는 생수 2200개를 가져가는 양만큼 가장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그 생수 2200개 양만큼 고기를 가져갔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기부터 과역터미널까지 메추라기 떼가 쌓이는데 2m 높이로 쌓여서 백성들이 그날 하루에 다 못 걷어갖고 그 다음날도 걷어가서 적게 가져간 사람이 생수병으로 2200개 가져간 양만큼 가져갔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한 달 동안 먹으면 신물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 정말 이 한 가지 음식 만나만으로 내가 너무 힘들다, 다른 것도 먹고 싶다, 고기도 먹고 싶다 하니까 한 가지 음식 힘드냐? 고기 먹고 싶냐? 그래, 고기 먹어라. 신물 나도록 먹어라.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그 능력에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이상의 풍성한 것으로, 아니 차고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니까요. 내가 거기 깔려 넘어가도록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1 더하기 1이 아니라 배의 약속인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들은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고기를 말려서 입에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큰 재앙을 당하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합니다. 33절과 34절의 모습을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정말 원하던 그 고기를 드디어 얻었어. 그 고기를 내가 이제는 말려서 먹으려고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을 내다가 탐욕을 내다가 죽은 자들이 그곳에 장사된 데서 비롯되어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왜 진노하셨을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 주셨잖아요. 고기 주셨으면 그 고기를 먹게 하셔야지. 그 고기를 먹게 하셔야지. 왜 그 고기를 먹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뭘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탐욕과 원망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달 동안 이 메추라기를 고기를 주는 이유가, 신물 나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 이유가 너희가 나를 원망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고기를 가지러 나갈 때 내가 내일부터 너에게 줄 테니 너희는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나와서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은혜를 받아 가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죄악을 사죄했나요?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조차 믿지 못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그 원망을 사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메추라기 떼가 32km가 넘는 그 거리에 1m 높이로 쌓였을 때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울며 나아갔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회개했어요? 아니요. 회개 안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뭐 했어요? 메추라기 떼를 바라보고 한 행동은 뭐냐면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이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뭐하기 바빴어요? 모으기 바빴어요. 자기 거 가져와서 널어놓기 바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 고기를 주는 이유는 너희가 나에게 원망한 까닭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그 고기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며 감사가 먼저 아니겠어요? 감사가? 근데 감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사조차도 없었어요. 그저 자기 것 가져오기.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자기 것 챙기느냐 바빴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떠한 감사도 드리지 않고 오직 메추라기와 그 모이는 일과 그것을 햇빛에 말리는 그 일에만 열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즉시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구하는 그 이상의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에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넘치도록 받은 걸 사용하는 거? 아니요. 감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연약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원망조차도 들으시고 그것조차도 악을 선으로 갚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기를 씻기는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들은 그 은혜를 누렸어요? 결국 못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해는 주신 그 은혜의 감사가 먼저예요. 그래야 그것을 충분히 풍요롭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봐주십니다. 그 돌봐주심에 잊어버리지 말고 먼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내일도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심지어 원망의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누리기에 앞서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받은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